그 일본 홋카이도 대학의 초대 학장이었던 윌리엄 스미스 클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유명한 연설이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짧은 것만 인용하면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우리 영어 교과서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이 유명한 명언은 두고두고 다음 세대들에게 인용되어서 전해졌는데, 대부분은 지금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부와 명예와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더 큰 꿈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이 주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극을 주고 또 그들을 일깨우는데 인용되어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전문 전체를 읽어보면 전혀 그런 것과 관계가 없는 그런 의미인데요. 아무튼 야망을 가진다는 것은 가지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인생을 성실하고 열심히 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시면서 어떤 꿈, 어떤 비전, 어떤 야망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이루고 싶어하는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부자가 되거나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그런 명예를 얻는 것, 이런 야망을 가지는 것, 그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그 꿈과 비전이 정말 우리 인생 전부를 걸 만큼,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불태울 만큼, 그렇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갈 만큼 우리 인생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좀 이 시간 이후로 좀 더 깊이 고민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긴 인생을 살게 될 것인데,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꿈과 비전이 정말 자신의 젊음을 불태우고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 바치면서 모든 인생을 걸고 죽도록 달려가야 할 만큼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꿈과 비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윗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꿈과 비전, 이것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과 비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는 진정한 꿈과 비전은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꿈,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생각, 그 비전을 내 것으로 가지는 것, 그것이 신앙적인 꿈과 비전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고 말했던 스미스 클락의 이 말은 흔히 사람들이 인용하는 것처럼 지금보다는 더 성공적인 인생, 더 큰 부, 더 큰 명예, 더 높은 지위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가지지 않는 큰 야망을 가져야 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연설 전문을 끝까지 읽어보면 진정한 야망, 진정한 꿈은 돈이나 자신만을 위한 성취나 명예가 아니라 오직 인간이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함이다 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바람직한 연설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단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명언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스미스 클라크가 말한 꿈보다 훨씬 더 온전하고 그리고 완전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꿈, 하나님을 사랑해서 갖게 되는 비전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나 혹은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위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평생을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그리고 현대 들어와서 록펠러가 그랬고 우리가 작년에 보았던 하형록 목사님이 P31을 쓴 하형록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는 독특한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후반기를 전부 이 비전과 꿈을 이루는데 실현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다윗은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들을 통해서 기어이 자신이 가졌던 그 성전 건축의 꿈과 비전을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가졌던 성전 건축의 꿈과 비전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은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하나님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의 형태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동일한 인생, 동일한 시간을 살아가면서 꿈도 비전도 없이 세상에만 매몰되어서 이대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도 되겠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혹시 내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 꿈과 비전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올바른 꿈과 비전인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위하는 꿈과 비전을 가진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 말씀 생각할 건데요. 첫 번째 다윗의 비전은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비전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비전이었습니다. 5절 말씀, 2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의 성전 건축 비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 비전의 방향과 목표입니다. 다윗의 비전의 목표는 뭡니까?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는 것. 그리고 예배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가진 비전이 다 성경적인 신앙적인 비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전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정말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넌크리스찬들이 가지는 비전을 단지 그리스도인이 가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비전으로 해석하는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하는데요. 절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비전이 아니라 자기 욕망이고 욕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다윗의 꿈과 비전은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이건 이 건축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내겠다거나 자기 영광을 누리겠다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역사를 보면 고대 역사부터 현대까지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왕들이 통치할 때 굉장히 크고 웅장한 건축물을 많이 짓습니다. 이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왕이 의도하는 가장 큰 것은 바로 자신의 영광과 이름입니다. 내가 통치하던 시대에 어마어마한 이런 건축을 지었다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영광과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이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을 만국에 알리기 위해 성전을 건축하노라고 오늘 5절에서 분명히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가진 비전이 신앙적인가 아닌가를 많이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청년들은 이제 잘 적용해 보면 쉽게 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꿈, 비전, 이것이 나의 이름과 영광,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세운 목표인가, 아니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세운 비전인가 하는 이 기준으로 보시면 아주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비전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비전이 확실하게 잘 드러나는 것은 외적으로는 선교나 전도 혹은 영혼을 섬기는 사역, 이런 것들이 주로 확실하게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 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잘 없죠. 대부분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또 희생하는 그런 헌신들이 있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또 하나님을 위한 꿈과 비전을 가진다고 해서 누구나 다 선교 현장에 나가야 한다거나 또 테레사 수녀처럼 섬겨야 한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슨 직업을 가지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의 모든 목표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것이 된다면 그는 바로 하나님을 위한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필리핀 선교 방문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이제 이번 방문에서 우리가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제 그런 그 목적을 가진 방문이 아니었고요. 그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그런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이제 앞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동역하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날짜가 저희 어머니 장례식하고 겹치는 바람에 선교 방문 일정이 이틀간 미뤄졌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정 자체도 하루가 줄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정 자체가 좀 빠듯하게 됐는데요. 가면서도 저희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은 선교 반, 그 다음에 돌아보는 것, 구경하는 것 반 정도로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진행될 때는 거의 선교 위주로 다 진행이 돼서 많이 구경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출발하신 분들은 이제 마음에 또 육체적으로 조금 피곤함과 고단함이 있었을 겁니다. 편하게 여행하는 관광여행을 갔으면 차라리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그런 고단한 선교 여행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저희들이 다 끝내고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 기도 모임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함께 참여했던 모든 팀원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 이번 선교 여행이 좀 힘들기는 했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컸었다 하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말했지만 그 중에 공통된 것이 바로 이제 그 선교사님 김재복 선교사님이 세상에서 가졌던 대학 총장이라는 지위와 명예, 그리고 스타라는 제독이라는 지위와 명예,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비량으로 필리핀에 들어가서 그 중에서도 가장 못 사는 지역, 엥겔레스 혹은 안겔레스라고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한 빈민촌이더라고요. 여기에서 들어가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겔레스는 영어로는 엔젤스인데 말로 하면 천사들이 사는 마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저희들이 가서 본 곳은 그 단어하고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진짜 천사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잠깐 몇 커트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준비해서 드리기로 하고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곳이 바로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첫 번째 사역했던 사역지
앙겔레스라는 곳입니다. 예, 주택은 그 주택이라고 볼 수 없는 이제 저런 주택입니다. 좀 넘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은 쓰레기 덤입니다. 저기가 쓰레기 하치장이에요. 예, 그 마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그 쓰레기장을 다 뒤져가지고 거기서 먹을 것을 찾고 입을 것을 찾고 또 필요한 생활 필수품을 찾는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곳에 사는 지금 아이들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집이고요. 네, 저런 집들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장면은 이제 여러분 잘 이해하기가 힘들 것인데 저 안쪽에 제가 서 있는 저 자리가 처음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이게 목공소인데요. 그거보다는 바로 옆에 큰 가지가 하나 보이죠. 나무. 예, 그 나무가 다 보이진 않는데 그 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면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 그림자 앞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해가 움직이면 그림자도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땡볕이 뜨거워지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장소를 이동하는 겁니다. 2-3시간 예배하면서도 자꾸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자, 그러다가 저 목공소 주인이 자기 목공소로 예배 처소로 이제 헌신을 한 겁니다. 근데 저 목공소라는 게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참 황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넓지도 않고요. 좁은 데다가 자기 차를 거기다 오토바이를 거기다 집어넣어 놓고 있고 기계를 놔두고 있어서 뭐 돌아서고 앉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밖에서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근데 이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그것을 일단 치우고 모이는데 빽빽하게 앉아도 거기 20명 앉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좁은 제 지금 서재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것도 아주 넓고 아주 안 좋은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저기가 그늘이 있다고 저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지금 바로 저 자리입니다. 또 넘겨주시고 그랬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가서 사역을 해서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또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지금 보이는 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저게 목공소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요. 건물이 깨끗하죠. 예. 저 건물이 보니까 우리 예배당보다 조금 더 커요. 단층일 뿐이지 평소는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놀랍도록 변신을 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이제 그 목공소 앞에서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고요. 그 뒤에 그 악수하는 장면이 하나 나올 건데 안 올렸었나요? 예, 거기 보면 마지막 장면이 거기 있는 청년들하고 청년하고 악수했는데 그 청년이 누군가 하면 이 지금 쓰레기 저 사람인데요. 저 사람이 청년부 회장입니다. 우리 종찬이 형제처럼. 예, 나이는 월등히 많아 보이죠. 이 친구가. 예, 많아 보이는데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바로 이 쓰레기 더미 마을에서 자란 아이예요. 이 아이가 복음을 듣고 자라서 지금 청년이 돼서 그 말리왈루라는 교회인데 첫 번째 사역지가 그 교회의 청년부 회장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예. 자, 거기까지 보시고요. 아무튼 이제 이번에 선교사님의 그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선교사님이 했던 사역지가 3개 되고요. 또 연합하는 사역지가 몇 개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8개를 이제 돌아봤습니다. 사실 이번에 선교사님의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제 자신부터가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고 또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예가 높은 사람들도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데 나는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가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반성하게 되었고요. 또 내가 만약 이곳에 가서 사역을 하라면 과연 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무엇이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이토록 열악한 곳에서 이 힘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게 뭐냐? 정말 이 한국 땅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 누구보다도 명예와 그리고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자리에 가서 쓰레기더미에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그가 가진 비전 때문이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남은 생을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이 비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너무나도 가난하고 삶이 힘들어서 삶에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고자 했던 바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꿈과 비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첫날 그것을 돌아보면서 쓰레기더미에서 나는 냄새 얼마나 악취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골목이라고 걸어가는 그 길이 전부 쓰레기예요. 전부 쓰레기입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도 너무 나서 그냥 그것을 보는 것도 괴롭고, 그리고 지나가고 밟는 것도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탄식이 나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더 있으면 뭔가 막 그 전염병에 걸릴 것 같은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 최고의 지위와 명예를 가진 분이 그곳에 가서 그 사역을 해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무슨 의지가 대단하고 결심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었던 주님을 위한 꿈과 비전, 영혼을 품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전을 주시고 사역을 허락하신 주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을 위한 비전을 가질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라, 그렇게 생각된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또 다른 차원에서 꿈과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화려한 왕궁에 살면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아주 초라한 장막에 사는 것을 못 견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 후반기를 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 그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만 뜻을 두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7절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이게 지금 다윗의 꿈과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과 비전이 이제 왕위에서 통치하는 기간 동안 그의 후반기는 전부 여기에 집중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살 아파트 분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이 아파트 분양이 인생의 최고 목표이고 어쩌면 최고 종착지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이루면 기뻐하고, 그렇지 못하면 몹시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왜 나는 아파트 하나도 가지지 못할까? 물론 이런 목표나 비전을 가지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졌건 간에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밤잠을 설치면서 열심히 노력하며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간에 나의 모든 목표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한 것이었느냐, 그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지금도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섬기는 신실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일편단심,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꿈과 비전입니다. 다윗 안에 바로 이런 꿈과 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꿈조차도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꿈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꿈을 이루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갖는 꿈과 비전과
사역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어떤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꿈과 비전을 위해 주야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다 쏟아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죽으면 그대로 다 함께 없어질 세상적인 꿈, 세상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또 한 가지 다윗의 비전은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 비전은 단지 건축물을 멋있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짓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성전 건축 비전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무슨 비전의 그림을 그렸겠습니까? 우리는 집을 지을 때나 아니면 자기 집을 인테리어 할 때 이제 많은 비전의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실에는 어떤 식탁을 두고 또 어떤 소파를 두고 또 어떤 가구는 어디다 배치하고 우리 아이들 방에는 무슨 형광등에 또 무슨 벽지를 사용할 것인가, 우리는 굉장히 많은 밑그림을 그립니다. 벌써 인테리어를 시작할 때 또 혹은 집을 짓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는 자동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비전의 밑그림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너희들 지어라 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다윗 안에도 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자신 안에 있는 밑그림, 비전의 그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이제 그 성소에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는 이 찬란한 예배의 현장을 밑그림으로 그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이 비전의 그림을 생각하니까 그에게는 성전 건축은 정말 필수적이 될 수밖에 없었고, 성전 건축에 대한 그의 열망은, 영적인 갈망은 정말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뜨거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구약의 인물 중에서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 기뻐서 자기 바주침이 다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기쁨으로 춤을 추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읽게 될 22장부터 26장까지 내용에서 보면요, 다윗이 완전 예배의식을 위한 대대적인 개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사장은 어떻게 하는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성가대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아주 상세하게 조직을 정비해서 개편을 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예배에 올인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니 예배가 드려질 공간인 성전 건축을 꿈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후대 백성, 다음 세대가 이렇게 멋진 성전에서 예배 드릴 것을 생각할 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벅차오르는 가슴으로 열정적으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생명과 축복이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다윗은 이 예배를 위해서 성전을 그토록 짓고 싶었던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가 몇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꿈과 비전이 궁극적으로 생명을 얻는 예배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높은 지위와 성공과 꿈을 이루었는데 예배에는 실패하는 삶을 사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갖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이 이룬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나와 내 가족과 내 주위 사람, 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모든 비전의 마지막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작지만 우리가 받은 은사로 섬길 때에 정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우리 자신은 예배자로서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의 비전은 외적인 준비와 내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외적인 준비와 내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15절 16절에도 계속 나옵니다마는 다윗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은 비전이나 이론이 아니었고 실제였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짓는다. 우리가 재작년에 인테리어도 한번 했었지만 했을 때는 우리 안에 아무리 이런 감동적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다 해도 마지막 진행할 때는 돈입니다. 재정이죠. 이건 현실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할 때 그냥 마음속에 꿈만 가지고 비전만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그냥 성전이 지어지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재정이 있어야 됐고 또 일할 일꾼들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가진다는 것과 또 비전을 이룬다는 것은 절대 별개의 것이 아니다.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필리핀 선교 방문에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더라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김재복 선교사님은 기본적으로 영어는 탁월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역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던 첫 번째 사역지인 말리왈루는 굉장히 빈민들이 사는 빈민촌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영어권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사는 최소한 초등학교, 중학교 이상은 나온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영어를 구사하지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는 그런 아이들, 그런 사람들은 영어를 구사하지 못한답니다. 저도 이번에 가서 처음 알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빈민촌에 들어가니까 의외로 영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더라는 거죠. 그 대부분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 설교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국말도 못 알아들어, 영어도 못 알아들어, 이쪽은 따갈로그를 못해. 그러니 전혀 지금 의사소통이 안 되죠. 설교를 해도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영어를 하면서 따갈로그 하는 현지인을 옆에 통역으로 세워놓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가 2배로 늘어나게 된 거죠. 설교 시간이.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그리고 통역이라는 것은요, 또 좀 다르잖아요. 한 언어가 다른 언어로 바뀔 때 원래 말했던 화자의 그 의미가 그대로 다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어려움을 느꼈죠. 두 번째, 세 번째 사역지는 조금 그래도 괜찮게 사는 사람 지역이라 지금도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이곳은 그것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인이 고민한 거죠. 이 사람들에게 영어를 다 가르쳐서 영어를 알아듣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따갈로그를 배워서 따갈로그로 설교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후자가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60대 나이에 그때부터 따갈로그를 또 공부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에게 따갈로그를 강의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분이죠. 선교는 현실입니다. 단지 비전만 가진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만 갖고 가면 된다 그렇게 가는데 가면 돼요. 되긴 되는데 남들이 1년 만에 할 거
20년 돼도 다 못합니다. 하기는 해요. 몇 개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그렇게 선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은 언어 공부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기본이지만 언어가 안 되면 선교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언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그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있었을 때 가졌던 모든 학문적인 실력뿐만 아니라 그 총장 시대에 운영했던 그 학교 운영과 그리고 모든 조직 경영, 이 모든 것을 몽땅 다 사용하셨는데요. 심지어는 그가 가지고 있는 높은 지위까지, 과거 일이지만 높은 지위까지 다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독의 그 지위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거기 있는 군 장성 별 3개짜리들을 만나서 공짜로 그 커피 작물을 하게 하는 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게 이곳에서 스타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역 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한 수고들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 우리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 나라에 쓰일 때에 그것이 그대로 다 쓰인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한인 학교 교장도 하게 되고 교장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원래는 한글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어를 가르치면서 교장의 직권으로 영어를 가르치면서 교재를 한글 텍스트로 사용한 겁니다. 한글 배우려고 하는 필리핀 애들이 많은데 그 애들에게 한글로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냥 영어가 아니라 한글 성경을 교재로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갖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한글 교재로만 보는데 사실은 거기 안에 이제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위와 실력과 이 모든 배경들을 하나님이 그냥 송두리째 다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준비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성전 건축의 비전도 그 다윗 마음속에만 있는 소망이나 열망이 아니고 이게 실제였다. 그래서 14절부터 15절, 16절까지 쭉 읽어보면 다윗은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100만 달란트와 넛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하였다. 제목과 돌 그리고 많은 장인과 석수, 목수 모든 기술자들을 다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말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이 성전 건축이라는 비전을 위해서 다윗은 가장 어려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몰래 이렇게 저축했던 비자금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거는 다른 일에는 절대 쓰지 않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반드시 쓰리라 하고 손대지 않고 그대로 저축을 해두었다는 겁니다. 이 비자금이 상당히 많아요. 금 10만 달란트와 100만 달란트, 놋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석수, 목수, 장인들을 모두 투입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가끔씩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선교나 교회 행사, 큰 행사를 하게 될 때에 그 본인이 그 목적으로 아껴둔 비자금들 그런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시는 그런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마음이시요. 비전은 그냥 내가 꿈만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다. 실제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내가 물질이든 시간이든 뭔가를 내놓아야 하는 현실적인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만 갖고는 절대로 비전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학생과 이제 제가 학생부도 많이 맡았고 했기 때문에 학생과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학생이 제가 볼 때 머리는 좀 좋은데 공부를 무지무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속상해해요. 그래서 우리 애는 공부를 조금만 하면 좋은 학교 가고 잘 될 수 있겠는데 도무지 공부를 안 하고 계속 놀기만 하니까 저도 참 너무 안타깝고 궁금해서 하루는 이제 불러서 어머니가 부탁을 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맨 먼저 제가 물었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네 꿈이 뭐냐? 네 꿈이 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다 집사님들이고 신실하니까 또 얘도 교회는 열심히 잘 나와요. 예, 잘 나오는데 아무튼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네 꿈이 뭐냐 그랬더니 이 친구 대답이 의사가 돼서 의료 선교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예, 나는 또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아직 이런 친구들은 비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비전은 내가 이런 좋은 꿈, 그런 꿈만 가지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지면 그 꿈과 비전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꿈과 비전이 현실이고 그 현실적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노력이 있고 또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마음이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그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소중한 마음이죠. 예, 그렇지만은 이 꿈과 비전을 위한 준비와 노력이 없으면 그야말로 꿈으로 끝나버립니다. 일장춘몽으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의외로 이런 꿈을 가진 애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가진 학생들일수록 저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공부는 절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확실한 꿈을 가질수록 더 열심히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냥 막연히 성전 건축이라는 꿈과 비전만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꿈과 비전을 위해 그는 어려울 때도 비자금을 비축해 두었고 그리고 기술자들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을 이루기 위한 외적인 준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 외적 못지않는 준비 못지않는 내적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19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에게 명령해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너희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은 백성들에게 바로 건축을 지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19절에 보니까 먼저 너희 마음과 뜻을 바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서 건축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벽돌 쌓는 것이 아니고 기도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은 굉장히 큰 신성한 거룩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이 아무리 한다 해도 제대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주님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돌을 쌓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대충 설렁설렁 하라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졌던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꿈이라 할지라도 기도 없이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하게 되면 결국 자기만 바빠서 자기의 힘으로 비전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고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일하게 되면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일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핑계로 예배나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직장 일을 핑계로 예배나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비전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마음으로 결단하고 준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힘들게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비전을 이루기 위한 내적인 준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전 건축의 꿈과 비전을 품은 다윗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꿈과 비전이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더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생명과 축복을 얻는 예배까지 이어지는 생명 있는 꿈과 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비전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이기에 외적인 준비와 주의 일하심을 구하는 기도라는 내적인 준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앞으로 긴 인생을 살게 될 우리 청년들은 더더욱 다윗의 꿈과 비전을 모델로 삼아 성실하게 준비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이미 청년 시기를 지났고 이제 중년 혹은 노년에 이르렀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무슨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으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 그것도 이 말씀 앞에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이 글을 다윗 할아버지 때 쓰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미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나이가 지났다고 판단될 수 있는 그런 연로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넘겨주었죠. 다윗은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꿈과 비전은 여전히 강하게 품고 있었습니다. 다만 누구를 통해서 일하느냐?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계획을 알고 그 아들에게 자기의 꿈과 비전을 나눠줬고 공유하고 가르쳤고, 그리고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이 왕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 작업을 완벽하게 마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이 많다고 꿈과 비전이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지 못해도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이와 관계없이 할 수 있고 오히려 연륜이 든 신앙인일수록 훨씬 더 기도를 깊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음 세대가 몸으로 하게 될 그 모든 비전을 이루는 사역을 우리가 이제 밑작업을 먼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꿈과 비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샘물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 기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꿈의 성도들, 비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자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꿈과 비전을 위해 다윗처럼 어려운 중에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비축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진 꿈과 비전이 내 노력이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 이루어짐을 알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먼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